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제 말씀 잘 들리십니까? 예.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예. 우리가 지난주 한번 봤으니까요. 9절까지는 제가 읽고요. 지난주 읽었으니까 제가 9절까지 읽고 10절, 11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르길러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에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보온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말씀은 제가 11절까지만 읽었지만은 말씀의 오늘 설교 내용은 16절까지 전체 말씀 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도 우리 4장을 했는데요. 오늘은 전체 말씀을 보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말하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천지창조의 완성이요 또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안식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기가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는 11절의 그 말씀을 주제로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사실 한국말이 굉장히 그 모든 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그 어휘 그 표현이 풍부하다고 하잖아요. 가장 뛰어난 과학적인 그 언어라고 하고. 근데 어떤 부분들은 그 영어가 조금 더 그 뭐랄까 느낌을 잘 전달해 줄 때가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11절 말씀 오늘 그 한국말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뭔가 좀 밋밋해요. 원래 원어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영어가 헬라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보다는. 그래서 영어를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Let us make every effort. Let us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at rest.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저 안식에 들어가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쓰다는 말보다는 조금 더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가 좀 전달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치셨습니까? 몇째 날에 그 하시던 일을 마치셨죠? 여섯째 날에 마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을 안식을 취하셨어요. 여러분 첫째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날로 따진다면 첫째 날이 언제입니까? 먼데이. 네, 먼데이, 샌데이 막 나오죠, 그죠? 첫째 날이 성경에 의하면은 오늘이죠, 오늘. 오늘이에요, 오늘. 그렇죠?
예.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에요. 오늘 우리 요일 개념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안식교에서는 토요 안식일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건 나중에 이제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이제 안식을 취하셨어요.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를 사역을 하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역을 마친 후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피곤하니까 좀 하다가 좀 쉬고 이게 아니죠. 창조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또 원래 계획대로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특별히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이 날을 기념하고 또 이 안식일을 우리의 모든 피조물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사람과 이 안식을 누리시기 위해서,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히브리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요지를 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약 성경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또 다윗, 또 여호수아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걸 하면서 그들에게 준 안식은, 거기서 나오는 그 안식은 실체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다. 즉 모형이었다. 타입이었다. 영어로는. 그 안식들은 모두 우리 교회가 들어가게 될 하늘의 안식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12절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보여준 그 모든 모형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실체. 누가 실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특히 히브리서는 1차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1차 수신자가 주이시 크리스찬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즉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복음을 듣고서 본어겐한 사람들이에요.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주이시 크리스찬들의 1차 수신자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첫 번째 수신자가 주이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요?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형과 이 신약의 실체를 자주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구약은 모형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9장, 10장, 8, 9, 10장 연속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죠. 이 성령님께서 12사도에게만 임했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제가 해서 여러분, 이 성령님을 12사도에게만 주셨나요? 아니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각 사람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누구를 대표로 부어주신 거냐? 아니에요. 교회의 대표에게만 부어준 것이 아닙니다. 교회 리더들에게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 제자들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중요해요. 오늘은 어떤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린 다른 측면을 말씀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날만 거룩하고 어떤 특정한 장소만 거룩하다는 구약의 개념은 그랬어요. 안식일만 거룩하고,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거룩한데 이거는 하나님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을 강조하신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하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어떤 특정한 날만 거룩하고 어떤 특정한 장소만 거룩하다는 시간적인 혹은 공간적인 거룩성이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이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체를 주시기 위해서 모형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이유가 모형이 아니라 실체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즉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들어와 계세요. 나가시지 않으세요. 각 사람에게 항상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만 혹은 어떤 교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토요일만이 아니라 모든 날을 거룩하게 살고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엄청난, 그러니까 이것은 모형에서 실체로 온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초등생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성인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1절 말씀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람이라. 하늘의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왜? 실체이기 때문에, 실체를 주신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하늘의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already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의 정상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네가 있느냐? 그 안식을 네가 누리고 있느냐? 그럼 그 정상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땅에서 저 안식에 that rest,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every effort to enter that rest. 그 사람에게 그 영적으로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이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숙한 사람이던가 비정상이던가 아니면 병들었던가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즉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므로 하늘 나라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to enter that rest, 거기로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게 어떤 모습인가요? 그게 바로 성화의 모습이에요. Sanctification.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게 될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here and now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 티켓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이 천국 티켓은 받아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열차가 올라오면 그때 얼른 올라타면 된다. 나는 천국 열차 티켓은 받아놨으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천국 티켓 딱 따는 것처럼, 그때 천국 티켓을 따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건 천국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천국에 올라탄 것입니다.
이제는 열차에 올라탔으면 그 열차의 룰을 지키셔야 돼요. 차장 말 들어야 돼요. 차장 말. 그 열차 안에서 시끄럽게 한다든지 룰을 안 지킨다든지 아무 때나 막 뛰어내린다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쫓겨나든지. 우린 열차에 올라탄 거예요. 이미 천국 열차에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천국 열차에 타 있는 것이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원한다면은 차장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죠. 성도는 혹시 내가 안식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안식에 미치지 못하게 하나, 그런 어떤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권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이 구절의 진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정말 안식에 네가 들어갔다면 반드시 그 신앙 속에서 이러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every effort, 정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순종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건 성경의 분명한 진리예요. 이상하게 설교를 잘 짧게 준비했는데 앞에 군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그래서 그 예를 8절에서 여호수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설교를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을 맛보았어요. 믿음으로 얻는 안식. 그러나 이 안식은 완성된 안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every effort으로 힘쓰자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민족들의 그 죄악을 참아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 후손들이 저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400년 뒤에 결국 데리고 나오시죠. 그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가나안 민족은 참아주셨는데 몇 년 동안 참아주신 거예요? 최소한 400년 이상을 참아주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근데 그들의 죄악은 더욱더 심해졌고 우상에 빠져들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멸시킵니다. 다 죽이라고 그래요. 다 죽이라고 그래요. 남녀노소 다 죽이라고 합니다. 400년을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의 죄악은 더더욱 심각해졌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세요. 정복하라고 그래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그래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된 이들과 싸우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안식을 향한 싸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믿음으로 싸우면서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요, 불순종하면 패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말이 오늘 읽은 말씀만 가운데서도 2번이 나와요. 근데 순종이 잘 됩니까, 여러분? 순종이 잘 되세요?
잘 안 되죠? 어떨 때는 잘 믿어지지도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대표를 읽어주실래요?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받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전사 앞에 담대히 나아가소서. 네.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참 초췌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보혈로 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이 엄청난 때에 맞는 은혜를 얻을 기회, 그 자원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이 거룩한 전쟁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